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5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 하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은 열복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은 청복에 속합니다. 열복과 청복은 그 속성이 완전히 달라 함께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복이든 청복이든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2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3번,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4번,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5번, 당신 주변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요? 6번,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7번, 부지런하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겠는가? 예, 열복이 되었든 청복이 되었든. 예. 자,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더라. 예. 두 번째,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 예, 정답, 예,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더라. 예,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 예,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더라. 라는 것.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자, 그렇게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예, 이 세상에서 먹고는 살더라. 예, 자기 이 앞가림은 하면서 살더라라는 것. 이걸 봤고요. 그 중에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살더라. 자,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잘 살더라라는 것. 뭐 이것도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요. 열복과 청복. 자, 세상에는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뭐 이것도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열복과 청복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절제, 지혜와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절제와 지혜는 같은가 다른가? 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은 열복에 속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은 청복에 속합니다. 자, 열복과 청복은 그 속성이 완전히 달라 함께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열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고요. 청복은 감사와 평화와 안식, 기쁨이라고 했는데 속성이 다르죠. 예. 뭐 이 속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이제 그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할 것인데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도
열복과 청복이 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 뭐 이게 감으로 이렇게 오지요. 자, 열복이든 청복이든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그리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부지런을 해야 뭐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같을까 다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다를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들지요. 같다면 굳이 뭐 이런 질문까지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눈치로 때려잡아도 다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이게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자, 열복과 청복이 어떻게 다른가? 그 속성이 어떻게 다른가?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부지런함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쫓아가 보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제가 제시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 열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러한 것은 희소하지요. 이런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그냥 뭐 길 가다가 발에 채일 정도로 그렇게 뭐 흔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재화의 희소성 바로 그것이 적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복은 희소하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한 경쟁, 약육강식 이러한 모습으로 그 열복을 서로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무한 경쟁, 약육강식 하죠. 그래서 이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열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냈을 때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겨우 이렇게 나눈다면 자기 자식들 아니면 자기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들과만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그 열복을 얻었을 때, 획득했을 때,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 열불이 나지요.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그 속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시기와 질투, 배 아픔이 있죠. 열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 반면에 청복은 어떤가요?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 이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고 나누면 더 배가 된다.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뭐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청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서로 못 나눠줘서 안달인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든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청복을 얻었다라고 하면 같이 기뻐해 준다라는 것이죠. 뭐 저 사람이 청복을 얻었다.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나는 왜 못 얻고 이 사람만 얻었을까 해서 배가 아프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복과 청복의 그 속성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열복은 희소하고 청복은 무한하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더라.
자, 부지런함. 예. 거기에서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이 다르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다른 사람이 저것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뭐 할 때, 놀 때 열심히 자기는 뭐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거나 걸림돌을 놓거나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저는 이 정도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쓰시겠는지요?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4번 질문도 같이 보면, 자,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3번과 4번 질문이 거의 같은 맥을 짚고 있는데요.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을 비교하는데, 자,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그 부지런함의 목표, 이것을 한번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까요? 자,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까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 이것은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해지지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룰 텐데요. 우리가 근면성실,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런 이제 표현과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으로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면과 성실이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 시대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이 그 대척점에 있는 분으로 원균이라고 하는 분, 그 원균 장군, 이 분을 두 분을 우리가 이제 대비해서 보는데요. 뭐 흔히 일단 그 대비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은 그 아주 좋은 분이고 원균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은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뭐 실질은 또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을 우리가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자, 원균 장군도 부지런한 그런 분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이제 좀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자, 답을 해보면,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더 부지런하셨던 것 같다. 이런 답을 할 것 같고요. 원균 장군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원균 장군도 그렇게 수군의 최고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지런한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무엇을 위해 부지런했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한번 해보면 3번과 4번의 답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번.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내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부지런하다. 거기 한 핏줄이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인 것이죠. 자, 4번 질문.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까요? 이 마음속에 기쁨, 감사,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 그것도 자기의 유익은 유익이겠지만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때 이러한 기쁨과 감사, 평화와 안식이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신 주변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 사실 우리가 부지런함을 놓고 봤을 때 그 부지런한 것이 꼭 나만 위한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회는 분업화되어 있고 이 톱니바퀴가 서로 엇갈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잘 할 때 이 사회 전체가 유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순전히 완전히 100% 나만의 유익, 또 100% 타인의 유익 이렇게 그 분간하기보다는 그 100% 중에 50% 이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이 비율의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내가 부지런함을 떠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쏠려 있는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일단 관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 주변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요? 자, 비중이 50% 이상이 나에게 쏠려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쏠려 있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지요. 나에게 방점이 더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으신 그런 분도 그 백성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자기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갖다 희생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으니까.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분들 300명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국회의원 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우리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국민들의 유익을 아예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과 국민을 저울에 놓고 볼 때 자기 쪽에 더 방점을 찍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신양명,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까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5번. 당신 주변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더라.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더라. 이렇게 답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네, 나를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인데요. 자, 나는 부지런한 편인가? 게으른 편인가? 이거 한번 이제 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답이 다르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부지런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 답은 조금 이제 왜곡될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버지, 어머니, 여보,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당신 아버지가 보시기에 제가 부지런한 편인가요? 게으른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 나오는 답이 보다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하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내가 부지런하다. 내가 부지런하다. 우리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부지런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을, 자평, 타평 이런 평을 받았는데 자,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부지런함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게 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게 있다고 하는데 자, 나는 어느 것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100% 나의 유익, 100% 타인의 유익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게 좀 섞여져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져 있는가? 몇 대 몇인가? 내가 부지런한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 몇 프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 몇 프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요.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인가. 아마 거의 그 대부분의 분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스승들은 어떠신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했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에 출가해서 35에 득도를 하셨고 득도를 하신 이후에 40년 넘게 도를 그 설법하시면서 그 한 생애를 사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입적하실 때에도 그 설법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중에 이제 입적을 하시는 마지막 입적하시는 그 순간까지 도를 설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가? 자, 공자님 어떻습니까? 공자님 나이 50에 지천명 하셨지요. 나이 50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 깨달음을 얻고 54살에 주유천하를 시작합니다. 자, 이 세상에 이 난세를 평정하고 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주군을 찾아서 주유천하 14년 동안 주유천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14년 동안 중원을 이렇게 떠돌면서 도를 그 천명 정치를 설파했지요.
자, 그러고 결국 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전념했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셨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셨는가? 예. 자,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는 명확하게 언제 이 사람이 득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뭐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고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삼파술에 의해서 도를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혹세 무민하고 젊은이들을 그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그런 고소를 당해서 아테네 법정에 서서 그 시민 재판관 500여 명 이상의 그 재판관들 앞에서 도를 펼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도를 펼치죠.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독약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다 도망가라고 그러죠. 그 간수들도 소크라테스가 탈출하기를 바랄 정도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그 독배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이제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을 또 남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었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었는가? 자, 예수는 그 30세 즈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그 공생애 3년의 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설파하신 것,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가?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왕이 되려고 그러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되살아나야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그 천국의 비밀, 도를 설파하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런 것인가? 자, 스승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들의 삶에서는 100%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100%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했다. 자신의 유익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승들의 인격은 득도자의 인격, 5단계 인격이라고 했는데 이 5단계 인격에 들어가게 되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부지런한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5번째 시간. 자,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은 청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었지요. 그리고 청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의 부지런함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그런 삶이었다. 자, 우리도 그런 스승들의 부지런함을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